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이 장마철이 되어서 내일부터 이제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 그러한 일기예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되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마 때 여기가 막 물이 넘쳐나가지고 컴퓨터가 막 잠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막 그냥 장화 신고 들어올 정도로 물이 잠겨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잘 극복을 하고, 그런데도 지금 벽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 냄새가 아주 굉장히, 곰팡이 썩은 냄새, 박테리아 썩은 냄새가 역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단에 서서 설교하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이 곰팡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이 가래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하루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공기를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하이기 때문에, 반지하가 아니라 여기는 영구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옮길 수 있도록 지하에서 이제는 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구로에 있는, 구로역에서 한 7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오늘 가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거를 누구에게, 이것을, 이 교회를 넘겨야 할까요?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정말 복음적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 건물을 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2천만 원에, 그리고 시설비 1,000만 원, 그리고 매달 140만 원씩을 내는 조건입니다. 월세로 140만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숙소가 500에 지금 50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돈, 그리고 또 우리 지하교회가 지금 400만 원 보증금에 우리가 45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합치면 우리가 9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가는 그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돈을 우리가 거기로 옮기고, 저는 교회에서 살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홍수와 관계없는 4층 건물인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천만 원은 이제 보증금이고 140만 원은 월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시설비 9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9천만 원. 나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깡통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음장치하고 화장실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시설, 그 다음에 또 의자 같은 것, 그 밖에 TV 이런 거 다 시설하느라고 9천만 원이 들었는데, 9천만 원은 받을 수 없고 1,000만 원을 받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그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 그리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돈을 받지 마라.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예상했다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저희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종이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제 얼굴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얼굴일까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제 얼굴은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오는 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니까 그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900만 원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월세,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증금으로 내고 있는 그 돈을 빼야 되는데,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당장 월요일 날 돈을 2천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주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땅끝까지 나아가 두중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2천만 원, 물론 우리가 준비된 헌금도 있고 또 더 보충해야 할 헌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동되는 대로 이번 주일날 헌금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저의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나도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헌금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2천만 원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이 모든 일을 또 주님 안에서 인도의 함을 받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또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다 가짜 믿음이고, 또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인해 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는 확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확증이 뭐냐?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고 다 버려진 자들이고, 우리는 교회는 다녀도 색깔은 빨간색으로 무늬는 입혔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로 믿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쫓는 자인가,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분지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로 받았는지, 주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는지 오늘 철저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으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함께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의 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5절에, 윗절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기쁨으로 너희들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받는 선한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훈련이 굿 디스플린, 한국말로는 규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영어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굿 디스플린, 선한 훈련입니다. 선한 훈련.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버려두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 좋은 군사로 우리가 나서고 또 전쟁에 우리가 승리의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훈련, 굿 디스플린, 그래서 훈련, 디스플린은 훈련이라는 뜻이고 선한 훈련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굳은 믿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기쁨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말은 walk으로 되어 있습니다. walk, 이 walk, 걷는다는 뜻이죠.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받고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래서 함께 24시간 아니 365일 나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멍하고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어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 안에 거함으로 절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면, 주로 받았으면 receiv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았으면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함께 생활하며 함께 임마누엘로 그렇게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24시간 아니 365일 우리 생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받은 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 여기서 보면은 나무로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뿌리를 박는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을 얘기하죠. 세움을 받는 것은 이제 위로,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 그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비도 받고 영양분도 받는 이러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굳게 선다. 이것이 바로 식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나무로 다 비유를 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땅에다 박아야 위로 또 굳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를 박을 때 세움을 받고, 세움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교훈을 받아요. 비도 내리고 햇빛도 받는 이 교훈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굳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한다. 바울은요, 이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소 동화작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받고 태양을 받으면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나무가 서 있을 때 이제는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그 산소 동화작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물과 그리고 또 태양과 공기 안에서 산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산소 동화작용, 호흡이죠. 이 식물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그 산소 동화작용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산소 동화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당해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합니다. 경찰이 티켓을 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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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삶은 그렇죠. 오른뺨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왼뺨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시고 나의 충만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은혜,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충만하신 온 천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엇을 우리가 우울해하며 무엇을 우리가 슬퍼하며 무엇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며 짜증내겠어요. 주님이 나의 모두가 되신 그 모두가 정말 만왕의 왕이 주님께서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야, 우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같이 예수님과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그다음에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져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배에 모시고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던 파도가 물 안에 들어오던 침몰하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감사할 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쳐다봐야 돼? 이렇게 쳐다봐야 되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뭐 2천만 원 당장 필요해요. 뭐 없어요. 우리 없는 상태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자인데, 주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다면 문제죠. 주님이 안 계신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 그 안에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왜요?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으로 받은 자의 이 모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쫓은 것을 우리에게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 안에서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충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쫓아가? 왜 전통을 쫓아가? 왜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속임수에 왜 넘어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사람 따라가라도 안 따라가요. 왜 따라가? 따라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나 도둑질해가지. 뭐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충만함, 그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충만해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베푸는 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이 쫓는다는 말을 follow라는 말로 안 하고 accord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according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according이라는 것이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하는, 동행을 얘기합니다. according이라는 말이 함께 따르다, 함께 지내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쫓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순교하고, 그리고 또 왕권도 받고 두중의 사역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져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을 쫓아갔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쫓아갔죠. 원수 마귀를 쫓아가 버렸죠.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을 쫓아갔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 걷는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승리의 보장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여기 보면 captivity라는 말을 해요. 노략당한다는 거예요. 노략당한다는 것이 captivity,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끌어가 버려요. 우리를 끌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리더들,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동료를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여러분, 근데 여기서 누가 사람이에요. 사람. 이 누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공포심을 유발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 허풍들, 이런 거 그냥 막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거 보고 뭐 유전자가 바뀐다는 등 어쩐다는 등 뭐 그래서 채소에다가 뿌렸다는 등 어쩐다, 그래갖고 막 공포를 유발해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누가, 이런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거짓말이죠. 거짓말. 헛된 속임수, 이런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자기를 끌어가게 하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어떤 지도자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저도 저 자신을 안 따르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요. 저도 예수님의 종일 뿐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저와 동행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나 뭐 여러분이 두중인 사역이 보장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르면 멸망이에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구린내 나고 정말 우리 육체에 따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야죠. 그렇죠? 철저히 저도 예수님 따르고 여러분도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으면. 그리고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따르고 박태선이를 따르고 문선명이를 따르고 JMS인가 그런 데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우리 멸망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략당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C라고 돼 있어. C,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See to the no one take you captivity라고 되어 있어요. See,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결말을 봐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되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애들을 술팔티나 하게 하고, 애들을 가지고 고소나 하게 하고, 정말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가? 먹는 것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니? 진리와 거룩함과 의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봐야 돼. 정말 저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보이는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 가지고 공포를 유발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누가라는 말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철저히 주 안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쫓는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육체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으로 우리는 진정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죄들이 되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도 없고 사람을 따를 필요도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 배우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충만과 그리고 육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Elementary Principal World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초적인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이 보라는 거예요. 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전, 이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유전을 쫓는다는 것이 사람의 유전, 이 트레디셔널, 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그 전통, 이런 것을 쫓는 거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나서게 되면 우리 안에 걸림돌이 딱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너 엄마잖아. 엄마는 애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고 손자 손녀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잘 돌봐야 되고 이것이 엘레먼터리 프린시플이에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그렇게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 법규, 세상의 이 전통, 세상의 이 예법 이걸 따져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증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예법을 따라야 되나? 자식을 돌봐야 되고 남편을 돌봐야 되고 뭐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 엘레먼터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교훈, 가르침, 세상의 기본적인 가르침.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효자라고 그러고 효부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그렇죠? 애를 잘 키우고 현모양처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와 정말 좋은 아내네, 또 좋은 남편이네, 좋은 아버지네, 좋은 어머니네 이러한 칭찬을 듣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정한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유전이에요.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뭐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손자도 손녀도 돌보지만 두증인 나갈 때는요. 아예 외면해버리고 아예 안면 몰수하고 우리는 두증인 나가야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증인 버스를 타고 이제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
3차전이 터졌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앞만 보고 예수님 오시는 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고 떠나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났을 때는 군인들이 훈련을 받죠. 훈련을 하죠. 그죠? 전쟁이 안 났으니까 훈련도 하고 또 예비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비군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녀도 키우고 이러죠. 그러나 전쟁이다 하면은 군인들은 총 들고 나가서 자식들 못 돌봐요. 그때는 부모 못 돌봐요. 그때는 남편이고 아내고 뭐고 간에 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총 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제는 이기느냐 지느냐, 국가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패망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도 돌보고 뭐 사업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하죠. 그러나 그날이 됐을 때는 우리는 앞만 보고 절진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드디어 여섯째 나팔이 부는 순간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서히 정리를 해야 돼요. 얽히고 설키고 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대출 받아갖고 그거 갚느라고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이제는 그런 것을 점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 그것이 바로 선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매물 받지 아니하고 정말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이러한 예법, 그리고 전통, 그리고 또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뭐 부모님들은 우리를 결혼시켜서 애 낳게 하고 이제 자식 잘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거,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세상 사람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의 가르침, 우리는 NO! 3년 반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일도 해야 되고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30세까지.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1260일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도 딱 털어버릴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차전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거리 되어지는 그때부터는 이방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260일, 그리고 이제 짐승 정권이 나와서 짐승표를 시행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흑암의 시대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지금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증인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짐, made complet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하여졌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쫓아야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예법을 쫓아가면 안 되고,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기 또 그 안이라는 말을 하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명령,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임과 그리고 그 사명, 주님의 지상대 명령, 지상대 위임, 지상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육체를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육체의 그러한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소명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영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주님이 말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사명 완전히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정말 주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님으로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그 누구의 가르침이나 그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항상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